기뻐하십시오. 우리 산업선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모임부터 저도 캠프 현장을 먼저 갔다가 돌아와서 말씀도 받고 포럼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산업인들이 모임을 간 지 2년 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걸 보니까 기쁩니다. 우리 선교원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또 교사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대학부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중앙대 현장에 들어가서 매주마다 새로운 나라의 237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우리 어진이하고 세진이하고 인사를 왔는데 보니까 어진이는 전교회장 알렸어요. 뭐 세진이는 뭐 고등부 회장. 두 자매가 이제 다 해먹는 거죠. 이렇게 또 응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 삼집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과거로부터 사실은 나왔던 단어입니다.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식기도가 나온 지가 한 30년 돼요. 30년 전부터 정식기도라고 계속 표현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안 하니까 삼집중이라고 단어를 바꿨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아침, 낮,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삼집중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중할 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은 뭐냐?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또 집중은 우리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삼집중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치유될 수 없지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속에서 참된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되겠죠. 성경 속에 있는 집중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부모가 시간표가 얼마 없다는 걸 알아요. 요괴別은. 왜냐하면 젖될 때까지만 자기 아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젖되고 나면 왕궁에 보내야 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집중이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이때뿐인데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요괴別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젖먹이는 그 시간에 집중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뭘 전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괴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건 아니다. 어렸을 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좋다. 그래서 요괴別은 참 지혜롭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젖먹이고 돈 받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주죠. 나라에서 주잖아요. 만 1살까지는 보니까 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금은 잘 안 하더라고. 그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심고 평생 잊을 수 없도록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물론 언약 전달을 받았습니다만은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 생활을 했잖아요. 공주의 아들입니다. 참 신분이 좋습니다. 뭐 해수표라는 그때 제국대학이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정치, 경제, 군사, 기본적인 학문, 뭐 전문성 다 갖췄습니다.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갖췄고 젊은 나이고.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도리어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이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양도 내 것이 아니고 처가살이 하고 있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신분은 살인자요, 수문자요, 도망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영국에는 옥스퍼드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종교학과에서 이 테스트 시험을 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내용을 학생들은 논하라.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니까요. 학생들이 시험지 받자마자 막 요한복음 2장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일어난 역사에서 막 기록한 겁니다. 한 학생이 창문만 여기 딱 쳐다보고 밖에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 자기 시험이거든요. 학생 뭐라도 써야 된다. 안 쓰면 낙제다. 써라. 다른 친구들은 다 쓰고 나가는데요. 끝까지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줄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옥스퍼드대 종교학 가운데 최고 점수가 나왔어. 그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음악인이요 시인 바이런인데요. 뭐라고 썼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썼어요. 참 시적이면서도 영적이면서도 얼마나 정확히 썼습니까?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최고 학점 줬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정말로 만나면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맞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좋아요. 아니 영혼이 그 주인을 만나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나사노. 맞죠? 아니 관절이 그 주인을 만나니까 펴졌어. 안전병이. 주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 없다. 우리 가정 가문 보고만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좀 나오세요. 이때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도 좀 해봐야지. 진짜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지 마. 기도합니다 그래. 뭐 기도하기를 원해 하면 되지. 그래서 단어를 바꾸세요. 그래 남은 20년 140년 생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 보세요. 세절기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처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광야도 상관없고 황무지도 상관없고 일부러 렘넌트에게 황무지를 택하고 가라잖아요. 일부러 위기 속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보좌란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분명한 배경이 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주인을 만나니 갈라져 버렸어요. 홍해가 광야에서 일어난 역사 보십시오. 40년 동안 억지로 한 것 같지만 모세의 인생의 최고 집중의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남은 인생은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나와 있는 것처럼요. 바울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가장 핍박자가 회심을 했는데 이로부터 약 1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13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심하고 바로 전도자로 선 게 아니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성경, 지식, 율법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놓쳤어요. 우리 훈련받고 오면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좀 잠깐이라도 집중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없다기보다 좀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바울은 그 시간을 가졌어요. 야, 구약에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그분은 부활하셨구나. 내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한 나의 그릇,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쓰임받기 시작하는데요. 바울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났어요?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졌는데 이 응답 받기 전에 또 바울이 집중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는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집중 기도하고 문이 막혔는데 그때는 밤이 새도록 집중하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에베소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집중하는 시간 보세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역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초대교회 12사도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는 주님과 따라다녔어요. 집중했지요. 동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뭐 한 겁니까? 집중했습니다. 120명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개개인에게.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10일 40일 학교 가지 말고 일하지 말고 집중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루에 3번 시간을 나누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사실 낮 시간에는 집중하기보다 그 집중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주로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침 시간도 여유가 많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밤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밤 시간에 미리 말씀도 묵상하고 사모늘도 잡고 아침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잠깐.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라 그 말이죠. 현장에는 답이 없습니다. 현장은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조금 일어나자마자 호흡기도 하면서 내 자신을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해보니까 좋아요.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되고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가능하면 공기만 깨끗하다고 문 열어놓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777 망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이걸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이 힘 가지지 않고 현장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아침 시간에 조금만 깊이 마시고 멈췄다가 깊이 내쉬면서 호흡기도 하면서 한번 건강도 회복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도 회복하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꼭 30분 안 해도 되니까 잠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만은요 질병이래요. 맞죠? 내가 비만은 질병을 가로 열고 비만은 영적 문제 이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집에 어느 분이 그래요. 요즘 살이 좀 쪘다고. 내가 갑자기 막 미운 마음이 들더라고. 영적 문제가 막 올라오려고 막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안 아플 수가 없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흡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밤 시간에는 요즘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법이 뭔 줄 압니까? 맨발 걷기입니다. 너무 좋대요. 아예 수술하고 들어누워 있던 사람도 처음에만 힘들었지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모든 기가 올라오고 말이에요. 우리 몸에 모든 혈이 발바닥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공도 중학교 앞에 아침 좀 저녁에 이렇게 걷으러 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부부간에 그 양말 벗어놓고 그 운동장 막 돌아요. 친구들끼리 막 손잡고 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흙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콘크리트 위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학교 하여튼 인도 잔디구장만 아니면 학교 가면 됩니다. 모래반 흙반이니까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호흡기도 하면서 깊이 호흡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에 다윗이 그랬죠.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래다. 왜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예면하지 않고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침 기도입니다. 자,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은 아무래도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겠습니까? 이때만이라도 또 여러분의 업을 놓고 조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전문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로 밤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좀 하다 보면 사모늘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내일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진짜 전도할 사람 같으면은 전도 자료도 준비하겠죠. 그 사람 만나면 이걸 전달해 줘야지. 이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들이 아침에 하기 어려워요. 밤에 미리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확인만 하고 낮에는 가서 응답을 누리면 되기 때문에 시편 17편의 3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실 것이다. 그걸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로 밤 시간이겠죠. 그래서 진짜 나를 치유하고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럼 낮 시간에는 뭐 합니까?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면 되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람, 만남, 사건, 문제, 이걸 기도를 가지고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사람 만나고, 기도 안 하고 일하고, 기도 안 하고 결정하고, 기도 안 하고 문제 속에 가고, 그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성령 인도 받기 어렵죠. 그래서 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됐던 당하는 어려움이 됐던 문제가 됐던 해석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야 사람이든 문제든 수용이 되고 뛰어넘을 것 아닙니까? 초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고 문제인데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들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 좀 가까이 있잖아요.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라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깊이 사랑하면서 메시지도 주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이게 지금 이게 되어지지.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이해한다, 수용한다, 초월한다, 거짓말입니다. 못합니다. 그 속에 빠집니다. 갈등 속에 빠지고 문제 속에 잡혀버리고 이용당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낮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이 세 가지를 3집중이라고 하거든요. 밤 시간에 미리 사문을 다 준비해 놓고 깊이 그때는 말씀도 좀 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나를 치유하고 또 내 업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답도 좀 내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도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거 가지고 참 힘 좀 얻다가 말이야 호흡기도 좀 하고, 낮에는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아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되어져요. 제일 첫 번째, 비밀 결사대. 이러한 증인이 되어져요. 정말로 교회를 돕고 주의 종을 돕는 영적인 힘과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밀 결사도 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영육간에 치유되고 힘을 얻고 그러면 다 살아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참된 기도 응답이 있고 말이에요.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갈등도 문제가 안 되고 위기는 기회고. 그래서 내 산업에까지 이 응답이 찾아와야 그래야 진짜 주의 종을 돕는 비밀 결사가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을 돕는 비밀 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후대 앞에 증인됩니다. 렘넌트 미니스터리.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치유하는 렘넌트 미니스터리.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같이 이 3집중에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렘넌트 영향받은 게 첫째는 부모고 두 번째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젖만 먹이겠습니까? 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사무엘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윗은 또 양치기였고 군인이었고 왕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렘넌트를 키운 모든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자기 자신도 그랬고 렘넌트를 키운 사람도 그랬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또 전문 사역자들 렘넌트를 정말 키우려고 하면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제 금요일날 우리 허재영 주모 가족들이 4명 와서 인사하고 갔거든요. 5월 마지막 주에 지금 섬기는 교회 인사하고
6월달 되면 올 건데 제가 일부러 빨리 오지 말고 가보고 싶은 교회도 한번 가보고 또 다른 데 어디 사역 잘하는 파트가 있으면 가서 좀 보고 천천히 오라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일단 많이 낳아야 된다. 더군다나 사모님은 뭐 농구선수라 키가 180 이상은 되더라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농구를 했어요. 또 뭐 준목도 뭐 준목이란 말은 총회 목사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목사에 준한다 그래서 준목이에요. 이제 노예에서 목사 안수만 주면 목사 되는 거예요. 준목도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우리 교회 몇 명이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낳는 게 전도다. 잘 먹고 잘하고 어쨌든 많이 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교육자들이 잘못하면은 그 생각 많거든요. 자기 생각 많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말이 많다는 거는 불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입으로 다 나오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다. 교육자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이미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응답받으면 주의 종 섬겨서 도울 수 있고 렘넌트 살릴 수 있다. 렘넌트들 앞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져 있고 예배의 축복이 뭐다? 그 속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고 또 나는 전도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 복음 전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업에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달란트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안 되어서 달란트가 안 나옵니다. 공부 전혀 안 하면서 달란트 주라고 하면 됩니까? 공부를 안 하면 뭐 공을 차든지 뭔 수를 내야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예배가 뭔지 기도의 축복이 뭔지 알고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자기 일에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 위에서부터 약속된 달란트는 틀림없이 나오게 되면 누구와 함께 찾아야 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와 함께 찾아야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교회 살리는 홀리메이스. 이게 이제 30중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망대입니다.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망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망대를 빛을 비추고 말이에요. 현장의 흑암의 통로를 무너뜨리고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참된 소망을 주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전도문은 열리겠죠. 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오신 장로님 부부는 2년 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에게 소개했던 부동산 하는 장로님이에요. 네, 부인 집사님이 IC 바로 나오자마자 재가복지 아예 2층 시설을 가지고 있고 요양원을 좀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허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인도받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런 전문가인데 우리 다락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사람도 만나게 하고 붙이게 하고 그렇게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밀 결사대다. 전혀 드러나지 않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내가 뭐 보호자다 동역자다 내가 식중이다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돼요.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고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안 알아준다고 뭐 삐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저한테만 안 들키면 됩니다. 뭐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후대니까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그리고 이제는 홀리 메이슨이라는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사실 우리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서울에 뭐 아파트 큰 거 하나 팔면 30억 40억이다 하는데 그거면 성전 짓는데 그거 하나를 못 져갖고 나오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영적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나는 뭐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제가 맞다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리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집중이 나와 있습니다. 열을 했습니다. 열흘 집중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열흘 동안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할 수가 없는 줄 하시고 이번 주에 닷새만 새벽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결론, 닷새 집중 새벽기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개인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육간의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요셉처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 시간에 내 자신을 치유하고 또 말씀과 우리 업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전 성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렘넌트는 렘넌트 시기 때부터 이 3주증이 체질화되어져서 237 5천 종족 앞에 2030과 2080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이 아니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틀린 생각,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